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설교 시리즈 코로나 숲을 통과하는 영성으로 제가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12월에 우한에서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부터 거의 지금 1년 이상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고요. 점점점 악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5천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됐고요. 120만 명 정도가 그 이상이 지금 사망을 했습니다. 캐나다로 좁혀서 보게 되면 캐나다에서 지금 25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됐고요. 10,000명 이상이 지금 사망한 그런 상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첫 보고 이후에 1천만 명이 되는데 걸린 시간이 179일이었어요. 그런데 1천만 명에서 2천만 명까지 가는 시간은 44일밖에 안 걸렸어요. 또 2천에서 3천만 명 갈 때는 38일밖에 안 걸렸고요. 3천에서 4천만 명 갈 때는 32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4천만 명에서 지금 5천만 명까지 오는데 무려 고작 20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갈수록 지금 가속도가 붙어서 이 코로나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장기적인 경제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경제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감염에 대한 불안, 그리고 사람들을 접촉하지 못하면서 오는 고립감,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국민의 40.7%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코로나는 정말 우리에게 찾아온 재앙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코로나는 꼭 재앙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봤을 때 고난이라는 것은 좀 시각이 다릅니다. 세상이 보는 고난과 성경이 보는 고난은 좀 시각이 다릅니다. 성경은 고난을 볼 때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성도에게 고난은 절대로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마침내 희망으로 끝나며, 성도에게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부패하지 않게 만들며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시야를 주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회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요, 코로나19는 엄청난 재앙만이 아니라 위대한 기회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코로나를 저는 병이라고 하지 않고 코로나 숲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숲속을 산책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거의 매일 아내와 함께 숲속을 산책합니다. 제가 산책하러 들어갈 때는 많은 불안과 스트레스와 또 걱정을 안고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숲속에서 이렇게 1시간 정도 산책을 하고 나오면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과 근심을 내려놓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숲속에 들어갈 때 나와 숲에서 나올 때 나는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숲은 저를 변화시키고 저를 성장시킵니다. 저는 코로나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숲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코로나를 통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를 통과한 이후에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변화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좋은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의 숲을 좋은 기회로 보고 함께 잘 통과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이번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코로나의 숲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될지 한 4가지를 여러분에게 매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또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코로나 숲을 잘 통과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코로나 숲을 통과하는 영성. 첫 번째 주제는 두려움을 줄이고 신뢰를 늘려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두려움을 줄이고 신뢰를 늘려라.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두려움을 줄이고 신뢰를 늘려라. 영어로 하면 less fear, more faith. 인간적인 두려움을 줄이고 없애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을 늘려라.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시편 57편입니다. 시편의 표제를 보면 57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그러니까 오늘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 속에 있을 때 지어진 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들어간 것이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사무엘상 22장에 아둘람 굴에 들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사무엘상 24장에 엔게디 광야의 동굴 속에 들어간 때가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는요, 다윗 인생 전체에서 봤을 때 가장 어두운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인생 전체에서 봤을 때 가장 절망적인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요, 저 베들레헴 시골의 양치는 가정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죠.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정말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리면서, 쓰러뜨리면서 졸지에 일약 스타가 됩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실시간 검색 1위로 탁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최고의 영웅이 되죠. 그래서 다윗이 들어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울의 궁중에 들어왔을 때 다윗은 제2인자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유력한 대권주자의 반열로 올라가게 되죠. 자,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에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핍박이 찾아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계속 견제합니다.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내몰립니다. 또 광야에서 숨을 곳이 없으니까 동굴 속에 가서 숨게 됩니다. 오늘 57편은 바로 그 동굴에 숨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왕이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동굴 속에서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동굴 안에서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에 얼마나 다윗이 시달렸겠어요. 무엇보다도 다윗이 가족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 고립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그 현재 상황은 깜깜한 동굴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깜깜한 동굴 속에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깜깜한 동굴 속에서 고립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은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동굴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터널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언제 이 터널에서 빠져나갈지 아무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무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리고 이 상황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고립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 각자가 사람들과 활발하게 접촉하지 못하면서 각자의 동굴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깜깜한 동굴 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코로나 블루처럼 불안감, 우울감, 절망감이 자꾸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동굴, 코로나라는 숲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까요? 어떻게 통과할까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이것이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57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을 통해서 그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먼저 다윗은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언제 이 재앙이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나는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피난처는 뭐죠?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이 피난처가 아닙니다. 주님의 날개가 지금 피난처가 되고 있어요. 동굴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그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주님의 날개라는 영적인 공간이 그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주님의 사랑과 보호를 새의 날개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의 날개는요, 새들에게는 일종의, 인간으로 하면 자궁과 같은 겁니다. 인간으로 하면 엄마의 자궁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새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새 알을 엄마가 날개로, 따뜻한 날개로 이렇게 품습니다. 며칠 동안, 수십일 동안 품어요. 정말 한눈 안 팔고 24시간 이 알들을 보호하면서 품고 또 품고 또 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 따뜻한 품 속에서 새 알이 부화가 되죠. 그러면서 새끼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에게는 그 날개가 엄마의 자궁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도 어미새는 새끼를 어떻게 보호합니까? 날개로 보호합니다. 그래서 침이 오고 공격이 오면 날개로 이렇게 막아줍니다. 비바람이 오게 되면 자신의 날개를 확 펴서 새끼들을 이렇게 보호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자기의 지금 상황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미새가 새끼새를 보호하듯이 주님께서 날개를 쫙 펴가지고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개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은 당신의 날개를 활짝 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불고 어려움이 올 때 주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요, 날개를 확 피셔서 그 비바람 속에서, 폭풍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어렵고 힘들 때 한 걸음 물러가서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거죠. 주님의 날개를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에 주님과 함께 해변가를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걷다가 이렇게 백사장을 보니까 거기 자신의 인생이 쫙 그 백사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이 걸어온 인생길이 백사장에 쭉 나타나는데 자신의 인생길에 발자국이 4개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발자국 4개는 2개는 자기 발자국이에요. 그리고 다른 2개의 발자국은 자신과 동행한 주님의 발자국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중간중간에 발자국이 4개가 아니라 2개인 곳이 있어요. 그런 구간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바로 그런 구간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아해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저를 떠나셨어요? 제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는 왜 저를 홀로 걷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항의를 한 거죠.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는 너를
업고서 걸었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가장 힘들 때 나는 너를 업고서 걸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를 업고 걸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업고 걸으셨습니다.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업고 걷고 계십니다. 또 앞으로도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너무 힘들면요, 그냥 주님께 업히십시오. 혼자 걸어가기가 너무 힘들면 주님께 업히십시오. 그 현실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현실로부터 조금 물러나서 주님께 업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 속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려운 순간에 당신의 날개를 활짝 피셔서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당신의 날개 속에 우리를 숨겨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지나가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날개 아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런 우리가 가는 이런 영성들을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찬송가 419장이죠. 이 419장 안에는 주님께서 당신의 날개를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찬송을 잠잠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또 힘든 거 주님께 좀 맡기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좀 업히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개 아래서 잠시라도 한 2, 3분이라도 정말 안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평화를 얻게 되죠.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 때 때로는 현실로부터 한 발 물러나서 주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서 쉼을 얻고 새롭게 되는 것이죠.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날개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가정을 다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서 다윗은 무엇을 하냐면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주님의 날개를 피난처로 삼아서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어떤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지존하신 하나님, God Most High, 가장 높으신 하나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당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안하시지 않습니다. 당황하시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거룩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과 이 하늘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모든 만물과 만민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계획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코로나의 숲을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줄여내고요, 없애고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을 더 늘려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그냥 두게 되면 두려움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Fear makes us freeze,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Fear, 두려움은 우리를 프리즈하게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능력이 많은 사람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도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요,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정복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정복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정말 우여곡절을 끝나고 이제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대통령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무려 4번을 대통령에서 4선 대통령입니다. 지금 미국을 이렇게 강대국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루즈벨트의 공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처음 되었을 때 미국의 상황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경제가 정말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물가는 미친 듯이 솟아오르고요, 그 다음에 경기는 사촌처럼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불황이 계속됐습니다. 이제 불황이 넘어서서 공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가리켜서 Great Depression, 대공황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미국 경제는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취임사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두려움뿐이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두려움뿐이다. 우리 상황이 어려운 게 두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약하다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뿐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 우리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만큼 두려운 것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낸다면, 두려움을 극복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담대하게 선포했죠.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지고 미국을 재건해서 지금 같은 강대국을 만든 것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늘려가십시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 상황이 포로가 되지 마시고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움을 줄이고 신뢰를 늘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신다면 지금의 어려움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 위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 지금 내 눈에는 응답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승리할 걸 믿는 거죠. 절대로 나의 삶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은 희망으로 결론질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의 포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에 손을 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찬양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냥 나는 찬양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 앞에 서론이 있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2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찬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깜깜한 동굴 속에 있으면서 거기서 찬양을 해내는 것이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한 번 결심하면 안 되니까 확정하고 또 확정하면서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결단하면서 이 상황에 어쩐지 포로가 되지 않고 상황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지금 다윗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상황의 포로가 되지 말고요, 주님께 붙잡으십시오.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면서 찬양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찬양을 통해서 능력이 나갑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착고에 차여가지고 차짓한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이 뭘 했죠? 찬양했잖아요. 찬양하자 어떤 일이 났죠?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찬양이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됩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이 8절에 더 강하게 표현되어 있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awake my soul, 내 영혼아 일어나. 지금 잠잘 때가 아니야. 지금 좌절할 때가 아니야. 지금 불안할 때가 아니야. 오히려 지금은 더 찬양할 때야 하면서 자기를 막 깨우는 거예요. 자기만 깨우는 게 아니라 자기 악기들도 막 깨우는 거예요. 피아노야 지금 일어나, 기타야 지금 일어나, 드러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일어나. 비파, 수구마 깰지어다. 악기까지 막 깨웁니다. 얼마나 찬양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 새벽을 깨울까요? 지금 새벽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은 깜깜한 밤중입니다. 새벽이 오려면 한참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새벽이 반드시 올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새벽을 주실 것을 반드시 믿기 때문에 새벽을 미리 깨우면서 새벽아 일어나 우리 함께 찬양하자 노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 찬양하고 있는지가 이 8절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요, 이 8절을 보면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막 흔드는 이 모습에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awake my soul, 이 말에 저는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들어요. 사람들로부터 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말은 누구로부터 듣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듣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셀프 토크라고 합니다. 내가 나한테 하는 말, 이거 셀프 토크죠. 심리학자들은 이 셀프 토크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셀프 토크를 통해서 정체성이 형성되고 자아상이 정립되고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그런데 이 셀프 토크를 부정적으로 합니다. 네거티브 셀프 토크를 해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향해서 너는 안 돼, 너 같은 게 뭘 해, 너는 지금 피해자야, 희생자야, 너에겐 희망이 없어, 너는 절망적이야, 자꾸 자신에게 그런 셀프 토크를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말하지 않으면요,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희망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일으켜 세우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상황은 절망적이에요. 동굴 속에 깜깜하게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자기 자신에서 awake my soul, 내 영혼아 일어나라, 자기에게 셀프 토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깨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끌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비탈길에 세우는 수레와 같아요. 가만두면 자꾸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꾸 절망으로 가고, 자꾸 어둠으로 가고, 자꾸 낙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awake my soul, 내 영혼아 일어나라 하면서 자꾸 끌어올려야 돼요. 지금 다윗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는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똑같은 거예요. 다윗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있어? 내 영혼아 너 왜 불안해하고 있어? 하나님께 소망을 둬.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 반드시 너를 도와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찬양해야 돼.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설교를 하고 계세요? 너는 안 돼, 상황이 너무 힘들어, 너무 절망적이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너 같은 게 뭐라 할 수 있어. 그런 설교를 여러분 자신에게 하고 계세요? 어떤 설교를 하고 계세요? 다윗처럼 여러분 자신에게 희망을 노래하십시오. 희망을 설교하십시오. 나에게 희망을 줄 사람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나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은 결국 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희망으로 끝나는 것이야. 내 마지막
말은 희망이야. 내 마지막은 승리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리하셨듯이 나도 승리할 거야.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주십시오. 두려움의 메시지를 자꾸 여러분에게 주지 마시고요, 용기의 메시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주십시오. 절망의 메시지를 자꾸 여러분에게 주지 마시고요, 희망의 메시지를 자꾸 여러분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그 찬양 중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찬양 중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다윗은 뭐라고 찬양하죠? 1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 원하나이다. 5절 보면 똑같은 찬양이 5절에도 나오죠. 결국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높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낮아져 있지만 하나님만 높아지면 됩니다. 나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됩니다. 내 간절한 소원은 온 세계 가운데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만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결국 주님이 승리할 걸 저는 믿습니다. 사탄이 승리하지 않고 주님이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절망이 승리하지 않고 희망이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거짓이 승리하지 않고 진리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미움이 승리하지 않고 결국 사랑이 승리할 걸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만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찬양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동굴이 우주의 찬양하는 우주의 찬양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동굴이 열방을 향해서, 우주를 향해서, 온 세계에서 찬양하는 우주의 찬양대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찬양합시다. 다윗처럼 기도합시다. 어렵다고 어려움의 포로가 되지 마시고요, 어려운 순간에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십시오. 그리고 그 날개 아래에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상황은 어렵지만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신새벽을 노래하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새벽을 이미 노래하시면 이미 여러분에게 새벽이 임한 것이고요, 그 새벽이 여러분에게 현실이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편 57편을 갖고 만든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그냥 유행가처럼 흥얼흥얼 나오는 노래가 아닙니다.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야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세상이, 마귀가 이 모든 현실이 나를 자꾸 끌어당겨서 찬양하지 못하도록 끌어당길 때마다 내 마음을 확정하고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그렇게 찬양할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요, 그 나라를 보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까, 내 삶에 주님께서 승리할까 하면서 힘차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그런 담대한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놀라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의 포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응답하면서 오늘도 내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포로가 되는 삶이 아니라 코로나를 뛰어넘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사 날마다 주께 찬양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숲을 통과하면서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날개 아래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함께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에 응답하면서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